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물하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먼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비하루주, 그것도 시골인 침베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 거리지만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도들을 향해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고 우리가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자기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다 보니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판단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루의 성경을 하루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장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 후임을 맡겨놓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후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사분 오열되어 있고 서로 다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추천서를 받거나 정의를 세워서 사도임을 내가 증명받아야 되겠는가? 적어도 너희 고린도 교회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너희들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그 가르침 받은 너희들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추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난 누구보다도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너희들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치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또 전도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 그 전도자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일이 생기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고린도 후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 가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편지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높아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면 되는 거지. 내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일 뿐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전도자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곧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우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저 어찌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되는 일이라고. 그 이름만 더 높아지면 된다고. 박해에도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뜨려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6절로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비록 우리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거나 또는 나이를 들고 질병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또 핍박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잠시 받는 그 환난, 그건 매우 작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인정을 받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목하는 바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이가 든 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인생을 꽤 길게 오래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내 나이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빨리 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간다고 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여로를 잃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